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자가 누구냐? 그 의의 나무가 진정 누구냐?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 아멘. 그리고 열방의 제물을 먹고 열방을 살리는 자입니다. 열방을 먹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열방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었으면 그걸로 끝났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내어놨을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남자만 5,000명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소년이 남자만 5,000명을 장정을 먹였어요.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주여 먹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러한 자를 가르쳐서 복받은 자손이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8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복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 속에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이 가운데 저주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이 차고 넘쳐서 시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이 넘쳐서 사람들이 볼 때 나보고 와, 당신은 복 받았네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네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받은 자손이 누구냐? 저는 이사야 61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은 자이다. 여러분, 성경은 온 이야기로 시작해서 온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햇볕이 찌면은 금방 사그라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입혀주셨어요. 아멘. 벌써 여기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부모가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만 형들이 다 찢어버려요. 그는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갑니다. 이제는 제수의 옷 입고 그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초라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방나라의 애굽나라에.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왕이 입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높은 권세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받았죠. 아멘. 요셉이 복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족 70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으니, 애굽 나라를 살렸으니, 이방 나라를 살렸으니 그야말로 그는 세마포옷을 입은, 국무총리의 옷을 입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우물간에서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열매라 그랬지만 곡식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채우는 자가 없어. 그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도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통구 밖에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저제 오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터벅터벅 아버지 집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왜? 완전히 거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서 다 안아줬어요. 오늘 처음 온 성도님, 주님이 아버지가 안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품에 꼭 지금 안아주고 계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봐라,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거지 같은 옷, 내가 세상에 입었던 그 옷은 다 남루하고 낡아지고 냄새 나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제일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으니 이 아들이 복받았습니다. 아멘. 계시록은 온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끌리는 옷을, 빛난 옷을 입고,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눈을 열었어. 밤모섬에 혼자 외로워하는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끌리는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신 주님, 두려워 말라 안수했던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7장에 가보니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니까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복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7가지 구체적인 복이 나오는데 복 7가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복이 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주님이 주신 옷, 그러나 때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져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의 피로 다 빨아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옷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시편 29편 11절 말씀 2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예배가 영광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검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뭐 잠바 입고 양복 입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겉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은 겉사람은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옷은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명품 옷이라도 결국은 나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옷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아멘.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권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야말로 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고 영광을 돌리니 예배하니 이야말로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마무리하면서 61장의 새 옷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송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뭐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손인 것입니다. 6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여기 근심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근심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 여러분, 이것은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 구원받은 영, 그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입어요. 여기서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마하테라는 말인데, 여기 이사야 61장 3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하테라는 옷은 61장 3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옷은 이 땅에 속한 옷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 아버지가 지어 입혀주는 옷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노래방에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옷을 입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찬송의 옷을 벗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 7번이라도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이니 찬송의 옷을 부를 때에, 입고 찬송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은 물러가는 겁니다. 불행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은 찬송 앞에 물러갈지어다. 아멘. 다윗이 찬송을 옷을 입고 찬송할 때에,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대원들이 가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 가운데에, 이 남자들 가운데서 30세에서 50세 가운데에 노래를 잘하는 자 4,000명을 뽑았어요. 노래하는 자 4,000명, 노래하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288명을 뽑았어요. 이들을 가르쳐서 1년에 24반차로 돌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찬양대는요 23주를 연습했어요. 몇 주 연습했다고요? 23주간 동안 연습해가지고 한 주 쓰는 거예요. 한 주. 한 주를 위해서 23주간 연습해서 24반차로 나누었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288명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흰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 중에 택해 가지고 120명을 택해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메고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데, 그때 광경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림 한 장을 더 줘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성경을 근거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흰 옷을 입었어요. 오늘날 창대 옷이 빨간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여러분 속사람은 흰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택해가지고 입혔어요. 역대하 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찬양대원들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하기를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가득 차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대하 5장 14절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들만 가운 입은 게 아니에요. 저들만 세마포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주여 이 전 안에 내 성전이 된 내 영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저희가 바로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창조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집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야지. 다투는 소리가 나고 한숨 소리가 나고 앓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방들을 가보면요, 그때는 부잣집에만 애완견이 있었어요.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때는 반려견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나와라 그러면요, 개새끼가, 개는 새끼라 그래야지 뭐라 그래, 무슨 아들 딸이야, 개는 개새끼지. 그러니까는 이게 막 나를 물어뜯으려고 이래. 그러니까는 주인 집사님 권사님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방에다 집어넣고, 그때는 개 보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려고 왕왕왕왕 짖고 예배 시간 동안 찬송하는 동안에 시끄러워서. 이 집은요, 왜 그렇게 개가 난리냐? 찬송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막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러면은 요게 찬송을 불러. 왜? 평소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앓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다툰 소리가 사라집니다. 한숨 소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 받았죠. 두 번째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찬송의 옷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아멘. 여기 구원의 옷이라 그랬는데 구원의 옷들입니다. With garments of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옷들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환난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절망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염려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슬픔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에도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갇힌 자를, 눌린 자를 구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자들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서, 형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 나타내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이라는 말은, 이 옷은 베개들을 말합니다. 베개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베개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저게 전체를 가리켜서 제사장의 옷,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계배들하고 이야기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전체로 가져서 계배들을 입었구나, 그렇게 복수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그림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사드리러 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옷을 완전히 발가벗고 흰 바지를 입습니다. 속바지를, 고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흰 옷을 또 입고, 그리고 청색 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기 흉패에 받치고,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구원의 옷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대사장만 입는 이 옷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저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저거는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돈 있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만 저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 16절 말씀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제사장에 입는 구원의 옷을 나도 입고 주님을 찬송하니, 오늘 이사야 61장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 이사야 12장 우리 2절 3절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생활의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가 사라질지어다. 오늘 내가 칼럼을 썼던 것처럼 사람들이 불안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자,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할렐루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깃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나 구원받았네. G코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 아들이 서울 법대 나왔는데, 아니 판사나 변호사나 법관 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서울 법대 나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는 가난뱅이였잖아요. 그러니 속상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믿어. 그때 마지막에 이분이 암이 걸렸어. 내일 모레 돌아갈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 기도문 무슨 기도문 다 써가지고 아버지 이거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왜 변했느냐?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귀신이 찾아온 거죠. 그를 막 끌고 가는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지옥 안 가겠다고 막 난리를 피다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막 엉엉 울면서, 야 그 회개 기도문 어딨냐, 내 목사 아들 오라 해라. 내가 예수 믿겠다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고 건강하게 얼마 더 있다가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가 거짓말 하겠어? 내가 그 간증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지같이 살았어도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귀신이 들어가면 안 돼. 지옥으로. 천사가 와서 나를 저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찬송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벌거벗고 들어갈 것 같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구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세마포를 입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의 옷은 후원의 옷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 6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이유는 공의의 겉옷을, 따라합시다. 공의의 겉옷, 이것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은 것 같아요. 신랑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신부가 잘 드레스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들, 할렐루야.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그리고 이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겉옷, 이것은 무슨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옷은 메일이에요. 이 메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마라에서 나왔어요. 마라는 뭐냐?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죄를 덮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이. 그런데 옷으로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은, 공의의 겉옷은 이게 단수입니다. Love of righteousness. 단수의 단수.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의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 가지고, 도덕적인 의 가지고, 사회적인 의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죄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 공의의 겉옷은 대장이 입는 에봇 받침 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상 옷 저것이 전체적으로 구원의 옷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저 에봇 받침 밑에 있는 저 겉옷, 저 속옷 위에 입는 저 겉옷, 저 파란 옷이, 저 겉옷을 가리켜서 공의의 옷이다. 할렐루야. 저게 바로 매일이에요. 매일. 아멘. 똑같은 단어.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입는 저 파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되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니 의인만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믿습니까? 저기에 보면 방울을 달았잖아요. 석류로 술을 놓고 그 사이사이마다 방울을 달았어요. 저 방울 소리가 나야 죽지 않은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지성소 들어갈 때 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여러분 방울 소리가 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의 소리입니다. 저거는.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늘의 옷, 저 파란 옷을 입은 의인의 옷입니다. 하얀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옷 세마포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는 의의 옷이다 하고 겉옷을 또 입혀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시편 132편에는 두 가지 옷이 나오죠. 16절에 구원의 옷 제사장들, 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옷? 의의 옷. 할렐루야. 성경은 어디다 보나 정확합니다. 주님,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시편 우리 이사야서 60 오늘 1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듯 한결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의와 찬송이 막 싹이 돋듯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 공의와 찬송이, 의를 노래하는 것이, 막 의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것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돋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이 찬송, 구원, 의를 이야기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오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그리고 시편 5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오늘 세 가지 옷이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찬송의 옷, 노래하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받은 자손이 아니겠어요? 저 다윗을, 저 옷을 입혀주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의 옷입니다. 아니,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가 입을 옷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주는 나의 찬송.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에 주는 나의 구원.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23장 6절에 주는 나의 공의. 할렐루야.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옷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다 죽고, 범죄한 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 영혼에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다. 예수가 옷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것은 찬송의 옷이요, 그것은 구원의 옷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것은 바로 공의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 옷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콱콱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과 속옷이 나옵니다. 주님은 벌거벗었어요. 그래, 가져라, 가져라.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이 옷을 받은 것, 영적인 진리예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옷을 다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저대로 된 거예요. 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하나 될 때에 예수의 옷이 내 옷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거벗은 나신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머니도 있고 제자 요한도 있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어. 왜? 우리에게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공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주기 위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남나어디서 한 푼 줍쇼 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데 누가 어떤 점잖은 노신사가 와서 옷을 보니까 너무 잘 입었어요. 그런데 옷을 하나하나 벌더니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더니 자기의 그 깨끗한 속옷을 나한테 입혀주고 내복도 입혀주고 바지도 입혀주고 겉옷도 입혀주면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벌거벗었어.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누가 너희에게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누가복음 6장 29절에 이 뺨을 때리면은 저 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라.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6시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온갖 수치와 조롱 따르면서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것이 나에게 옷이 된 거예요. 벌거벗은 나를 입혀주신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똑바로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의 주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저건 실제적인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찬송과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새 옷 입혀줬더니 새 옷은 집어던지고 다시 거지 옷을 갈아입으면 되겠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줬는데 다시 옛 사람의 옷을 입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줬더니 팽개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시 갈아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결론은 뭡니까?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정욕의 옷을 입지 말아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옷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장 한 그림자가 나옵니다.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불술에 타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펄럭펄럭 내려옵니다. 펄럭펄럭 내려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의 옷이, 엘리야 옷이 펄럭펄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던져, 옛사람의 옷을. 그리고 이 옷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탁 칩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더 기적을 일으켰어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 엘리사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의 옷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10일 동안 저들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6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신학 공의의 옷, 뭐 뻔한 이야기 오늘 또 설교하십니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머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만 찬송의 옷, 구원의 옷, 공의 옷을 입고 교회 나가면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옷을 갈아입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현장에서도 저 찬송의 구원의 공의 옷을 입기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 옷이 바로 성령의 옷으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의 옷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가 다 이루은 것을 성령께서 성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 구원의 의의 옷을 입고 전도하니까요, 당장 나가자마자 인도 사람 하나가 알리라는 사람이 I want to be a Christian, 난 세례받고 싶다, 너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는데 막 이야기를 해요. 난 자동차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서 데려오겠다. 오늘 와서 우리 10시 영어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막 세례받고 싶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저 찬송 옷이 구원의 옷, 공의 옷, 저 예수의 옷인, 예수가 입은 옷인데 저것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저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권능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은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